자, 오늘 우리 특송으로 함께 해주는 강수정 자매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 선포될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귀한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TV 채널을 제가 보는데 그때 아주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부르는, 동물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사자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였는데, 사자는 이제 그 수컷 한 마리가 암컷과 새끼들 여러 무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그런 집단 생활을 하는데, 이제 다른 장성한 다른 수컷이 이제 그 집단의 리더에게 도전을 해서 이제 싸우게 되면은, 이기게 되면은 그 집단에 속해 있었던 모든 암컷과 새끼들과 모든 무리가 다 새로운 리더의 이제 수하에 있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통째로 모든 집단이 다 이긴 수컷에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사자들의 그 집단 습성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전 그 수사자 리더의 혈통에서 나온 모든 새끼들을 새로운 리더가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들이 커가지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사자들의 습성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TV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이 동물의 왕국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왕국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그 나라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를 보더라도 새 왕조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어떤 일들이 보통 벌어집니까? 이제는 반란을 막기 위해서 이전 왕가에 속해 있었던 모든 자들을 숙청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러한 새 왕조의 통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전혀 새로운 형태의 통치 개념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한 위대한 왕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자신이 차지한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평생 자신을 죽이려고 쫓았던 사울,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의 깊은 우정을 우리가 생각해 사게 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이 다윗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윗을 살리고자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의 이러한 은혜와 우정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불러서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자들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이유는 사울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 그 아들을 생각하여 내가 사울의 집에 남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바는 요나단의 생존한 아들인 무비보셋이라는 그 아들에 대해서,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신의 다른 왕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하고 평생 그를 거두어 돌보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옛날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해서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내며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 사전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여러분 누구 때문에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윗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나단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받은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종 시바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존재를 알게 된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떨고 있는 그에게 다윗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사실 여러분,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 6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는 그러한 흉악무도한 사람보다도 어쩌면 더 간악한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10가지로 요약해서 10계명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은 10계명 중에 최소한 5계명 이상을 어긴 사람이에요. 보십시오.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자, 밧세바와의 그러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았으므로 7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는 그러한 일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도 어겼습니다. 최소한 5계명 내지 6계명을 어긴 다윗.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악한 사람을 보지만 10계명 가운데 이렇게 많은 계명을 어긴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흉악한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이야기했는가?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흉악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누구나가 다 죄인이죠. 사실은 다윗만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큰 죄를 지었든지 적은 죄를 지었든지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천국은 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큰 죄건 작은 죄건 우리의 죄를 신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비록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이런 죄인이고 이렇게 날마다 쓰러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에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죄를 이제 졌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땠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는 핑계치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대한 핑계를 대지 않았어요. 그는 즉각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한의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첫째 아이가 죽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기간을 통하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철저한 회개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왕들,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늘 부탁했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세우는데 네가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내 규례를 지키고 내 계명대로 살면 너의 왕조를 튼튼하게 하고 영원토록 네 왕조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같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그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범죄의 삶을 그 삶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각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 다 놓쳐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은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나도 받은 은혜를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윗은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받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6장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변화는 뭐냐? 그 변화는 자신의 것을 취하는 사람에게서 자신의 것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은 뭐냐? 카리스라는 말을 써요. 카리스. 이 말은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누구에게나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대접을 받아야 돼. 누가 나를 알아주면 고맙고 감사하죠.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고 물과 피를 쏟으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집사람이 5년 동안 이제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도너샵을 이제 다녔어요. 새벽에 4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전 12시까지.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더 잘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남편은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아내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여자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내에게 잘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집사람이 그 도넛 가게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던 차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차였냐면 굉장히 오래된 미국산 다치차, 더치라고 그러죠. 더치 차를 제가 거의 거저 받다시피 한 미국인으로부터 그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시내 주행용으로 집사람 직장 다닐 때 타고 다니고 도넛 가게 다닐 때 타고 다녔어요. 아주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2010년도에 이제 유학 생활 마치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 차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됐습니다. 팔면은 어느 정도 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팔아서 한국에 가면은 초기 정착할 때 이제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거 도움이 되겠다 이제 싶어서 팔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갈 때마다 한 형제가 눈에 보이는데 그 형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 온 형제였습니다. 근데 차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볼 때마다 자꾸 하나님께서 마음을 녹하시는 거예요. 자꾸 걸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도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번뜩 머릿속에 생각난 사람이 저에게 그 값을 거저 진짜 주다시피 한 그 미국 분의 얼굴이 생각나더라고요. 먼 타국에서 온 한 이방의 신학생에게 은혜를 베풀어가지고 자신이 타던 차를 헐값에 그냥 그렇게 거저 내주시던 그 분의 웃는 모습,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얼굴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오기 며칠 전에 그 형제 유학생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키를 그냥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차가 형제님을 위한 차입니다 하고 제가 키를 건네주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6장 7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많이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갚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쁜 것을 뿌려서는 안 돼요. 좋은 것을 많이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인의 모든 가족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정말로 가슴 저리는 감격을 여러분 갖고 또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은혜의 얼굴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날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강한 자가 살아남게 되면 약한 자는 쓰러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교회 내에서는 그러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만큼은 그런 세상의 원리를 쫓지 않고 여러분 약한 자를 더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은혜로 그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시다. 자, 12절로부터 27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서로 여러 지체가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좀 긴 성경의 구절이었지만 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다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등 하는 걸 좋아합니다. 1등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1등 하면 좋죠. 그런데 1등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 볼 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1등이 되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고 남을 짓밟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라톤은 42.195km를 뜁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을 뛰다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을 향하여 열심히 뛰지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약해서 쓰러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등을 향하여 질주하던 그 과정 가운데서도 1등을 포기하고 넘어진 자에게 시선을 돌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는 한 성도가 마치 신앙의 마라톤을 뛰다가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 같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손을 붙잡고 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치고 가기 힘들면 둘이 같이 치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선수가 왜 1등을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1등을 향해 가던 경기를 포기하고 쓰러진 다른 선수를 위해서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것. 앞을 향해 뛰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타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쓰러진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같이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전대미문에 정말 이전에는 있지도 않았던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모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는 빛을 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한 하나님의 광채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그 은혜에 감격하여 여러분 주변에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섬김과 배려와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주변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회의 성도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또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의 연약한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를 베푸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 만나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올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찾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나를 살아가게 해주시는데 내가 나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형제와 자매에게 어떠한 은혜의 모습으로 다가서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은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에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인생은 그에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총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일의 가족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정말
형편없었던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 은혜 부어주셔서 나를 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또 우리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영역 아시는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에 내 마음 감동에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칩시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른손 가슴에 올고 찬양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생, 이제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주변을 돌아봐 우리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